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나만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배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걸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는 부자와 라자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아니 또 라자로는 라자로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부자한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 라자로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사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자가 나쁜 사람이었다, 라자로가 좋은 사람이었다. 이게 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예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옆에 친구들을 때리는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죠. 그죠? 여러분들? 네. 친구를 때리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죠? 뭐 누가 봐도 뭐 때리고 훔치고 이거는 죄죠. 그런데 내 친구가 옆에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가 하고 지나가면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집에서 많이 혼나고 있구나. 또 넘어가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점점 더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부자가 했던 죄는 뭐냐?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나랑 상관없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고통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너는 바라보고 있느냐? 그 고통을 외면한 적은 없느냐?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아마 자기가 따로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곁에서 이야기를 할 때 형제들을 걱정하고 뭔가 나는 좀 힘들더라도 내 형제만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챙기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들까지는 내가 희생해서 어떻게 해서든 잘 살게 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하지만 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내가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식량이 모자랄까요? 남아돌까요? 모자란다고 알고 있죠. 세상에 식량이 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 그런 식량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고도 엄청 남을 정도의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혹은 나의 이 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효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발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하느님께서 그래 네 잘난 것은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마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아마 창고에다가 넣고 나의 앞날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창고를 점점 더 높이 쌓고 마치 그 창고가 탑처럼 높아졌을 때 하늘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에 이 부자는 자신이 나누지 못할 그 재물로 인해서 연옥에 떨어집니다. 그 연옥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라자로라고 하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거지였습니다. 그 라자로가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한평생 이 라자로를 벌을 떠보지 않았지만 그 연옥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라자로하고 눈을 마주치며 라자로만 바라보며 라자로를 부러워하며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룬 많은 것들, 나의 명성, 나의 재물,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겠구나.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들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았었는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살기가 참 바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워낙에 강해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신앙은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학 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쓰고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 한 배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서 아파하는 이웃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길을 가시다가도 아픈 사람이 보이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앞을 향해 달리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